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저런 집안의 문제들, 관계로 문제. 사실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문제 없는 집안이 없고 문제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다양하기 때문이고 재성을 타고났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또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다 달라요. 체질적으로도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에어컨 밑에만 찾아다니십니다. 반면에 차가운 바람을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에어컨 바람을 피해 다닙니다. 겨울에는 히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또한 그 히타의 뜨거운 바람을 싫어하셔서 피해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집사님이 여름과 겨울에는 에어컨과 히타 때문에 참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교회관이 있어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교회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들이 인정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뒤쪽에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입니까? 디지털 시계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날로그 시계죠. 초침과 분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시계를 떼고 디지털 시계를 다른 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본당의 뒤에 아날로그 시계를 달 것인지 디지털 시계를 달 것인지 아날로그 파와 디지털 파가 싸웠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 달면 어떻고 안 달면 어떻습니까? 없어도 차라리 달지 말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대예배 후에 미역국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평생 먹을 미역국 교회에서 다 먹습니다. 그죠? 미국의 한 교회에는 점심 식사 후에 뭘 먹겠습니까? 커피와 빵을 먹겠죠.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에 의하면 그 교회는 커피와 빵을 먹는데요. 어느 날 A 브랜드의 커피를 먹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B 브랜드의 커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브랜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바꿨냐고. 그러자 B 브랜드 커피를 먹은 분들이 거기 맛있더라. 또 싸웠다는 거예요. A 브랜드 커피파와 B 브랜드 커피파.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지만 주면 주는데 먹으면 안 됩니까? 참 이상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슈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침소봉대라는 사자성어처럼 자그마한 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다르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또 배려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합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뒤에 계신 분에게 함께 신앙생활해서 즐겁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뜨거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차가운 걸 좋아하고 다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 7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때예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에 탐욕으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 때문에 크게 어찌 보면 교회가 분리될 뻔한 그 일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다 처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갔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와 다툼과 변론이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대판 싸운 거예요. 서로가 대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뭘 주장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상관없다, 다른 문제다, 크게 논쟁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누구를 포함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만 하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도 포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편협된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시작되자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또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생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축이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교사들이 오늘 본문처럼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황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자기 임의로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강요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또한 각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도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이라고 예배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전제 조건으로 그들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또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과 대판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본 것이죠. 그러니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안건을 올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수없이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이단들을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서 발생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합니다. 당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치료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1년에 2번씩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노회로 회의를 합니다. 이 노회에서는 각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 각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또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각 노회에서 총대를 파송하여 목사와 장로를 파송하여 총회로 보냅니다. 총회에서는 각 노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또 회의하는 거예요. 지난 9월에 우리 고신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 때 각 노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안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쉬운 성경을 사용해도 되는가? 저도 가끔씩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라든지 새로운 새신자가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과연 쉬운 성경을 사용해도 되는가?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이당성 연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가 좀 이상하다, 한번 조사해달라,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1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2020년 9월 달에 총회 때 보고를 해서 그 보고가 각 노회로
그리고 각 노회에서 각 교회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단이다, 교류를 하지 말라, 쉬운 성경은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북교회가 대한예수교 고신 총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회, 농회, 노회, 총회에 관해서 길게 설명한 이유는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이런저런 다양한 이슈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잘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안건으로 최초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의견, 저 사람은 저 의견, 이 사람은 이 의견,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회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각기의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내어놓고 답을 찾기 위해 언론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였다면 이렇게 모여서 언론할 필요 없이 성령님께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환상 가운데라든지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일 필요도 없이 회의할 필요도 없이 서로 언론한다고 감정 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령의 강력 역사가 있을 때인데요. 물론 특별한 경우 성령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낼 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도저히 가지 않을 것을 아시고 환상 가운데에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음성으로 듣게 만들어 주셔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직접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찾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때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한 사람과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공부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암송한 사람은 응용 문제가 너무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암송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해한 사람은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책 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경험들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또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격렬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격렬하게 토론하고 난 뒤에 저마다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험악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쌍소리로 요구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싸웠을까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폭발했을까요? 7절 이하의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 반대 의견을 가진 자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 그때 깨달았던 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깨달았던 바는 이것이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건 없이 성령님이 임했다. 자기의 경험,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걸 들은 야고보가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시므온은 누굴 말할까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일치한다. 야고보가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성경을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가 제시한 내용은 이방인 선도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거나 즉 이 네 가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건 네 가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행하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이 네 가지로 합의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진리이죠.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문제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구원의 진리와 관련되지 않은 그 외에 대해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만 주장하다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네 가지 것으로
서로 타협하고 양보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서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면 절대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 남은 누굴 말할까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위하여 시험에 빠질 만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만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어도 참고 하기 싫지만 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하면 더 한층 성숙하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러분, 사랑방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성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배려하셔서 우리 모든 성교회 사랑방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스럽게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